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거룩한 이 성전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또 직전인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주의 말씀과 율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 시리즈 네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번 또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번 나눴던 말씀까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함께했던 롯과 헤어졌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었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떠올랐을 것이고, 그 약속에 대한 온전한 성취를 이제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하고 롯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굉장히 멋진 말을 했습니다. 양보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돌한 롯이 그 아버지 뻘인 이 아브라함의 말이 한마디 했다고 아브라함을 제쳐듣고 그렇게 쏜살같이 가장 좋은 땅을 챙기고 또 챙길 것을 다 챙겨서 그렇게 떠나버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허탈하고 허무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내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종과 횡을 다닐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동서남북과 종횡무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살펴보는 가운데 헤브론, 막벨라, 그 하나님과의 열렬한 연합을 상징하는 그 헤브론, 막벨라 지역의 마므레 지역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4장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으로 뻗어가면서 이 롯이 소돔 땅에 갔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신의 부하들과 찾아가서 동서남북으로 이 남부 지역에 네 왕이 연합해서 이 쳐들어온 전쟁을 다 무찌르고 이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단 지역까지, 저 다메섹 지역까지 아주 종횡무진하면서 전쟁에 승리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그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시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근데 이 1절 초반에 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까 14장에서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뻗어가면서 이 적들을 무찌르고 종횡무진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였습니다. 또 재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가져온 그 재산이 이제 넉넉하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어떤 시점이었어요. 근데 오늘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지도 않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불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까 환상 중에 찾아오셨대요. 환상이라는 말은 보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그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도 정말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랐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네가 지금 겉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가진 것이 넉넉하고 부유해 보이지만 그러나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 속에 지금 불안이 있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한 번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제 그 왕들 다 무찔렀기 때문에 그 소식이 그 땅에 전해졌을 때 그 왕자들이 이제 칼을 또 갈기 시작했겠죠.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승리를 해도 불안한 것이고 성공을 해도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유명한 운동 스포츠 스타들 월드컵 같은 데서 또 올림픽 같은 데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면 잠깐은 행복하고 기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그렇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다음번에도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 연극배우, 큰 무대를 성공하고 대상을 탄 연예인들이 이후에 더 심한 이 우울감과 또 허탈감과 또 불안감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그런 걸 심리학적으로 리바운드 불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큰 성공, 높은 성공을 거둔 만큼 더 깊은 허탈감과 절망감과 또 이런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 실존적인 연약함과 또 이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성공을 다시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끊임없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존재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또다시 휩싸인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신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하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방패는 무엇입니까? 전쟁 가운데 날카로운 그 칼날과 뾰족한 그 창끝이 나를 향하여 올 때 내 앞서서 그것을 막아주고 견뎌주는 것, 그것이 방패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의 근원을 아시고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할 그 위로의 말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도 똑같이 이런 일자리, 생계, 건강, 결혼, 부채, 노후, 인간관계에 대한 온갖 두려움 가운데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대상 29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게 가장 큰 복이고 또 위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약속에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그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땅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아직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 마시고 정말 이제 좀 구체적인 이 응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는 계세요? 내게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또 고민인 그 자식에 대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과 또 소원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체념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레와 이 자신이 아이를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 이 상식적으로 그 연령대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불행을 삭히면서 그냥 간신히 잘 추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대뜸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깜깜무소식이에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올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까? 내년에는 이루어질까? 시간은 점점 가는데 내 체력과 내 이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 점점 그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견적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내가 짐작한 예상을 벗어나면 우리는 또다시 조바심 가운데, 조급함 가운데, 또 불안과 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아브라함이 슬쩍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자구책을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큰 민족은 둘째치고 지금 제게 아무 자식도 없는 것 아시죠? 제 생각에는 제가 아끼는 하인 엘리에셀, 저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아직 온전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기는 하신가? 너무 바쁘신 분은 아니신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내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저 한 번 하신 말씀 아닌가? 혹은 내가 애굽에 갔다 온 일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혹 바뀐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아브라함이 슬쩍 자신이 생각한 그 한 구석에 붙잡고 있던 인간적인 대안을 하나님 앞에 내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기 전까지는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좀 속 시원하게 몇 날 며칠 날짜 딱 정해가지고 그때 이런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그냥 넓게만 얘기하시니까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딱 집어서 몇 년 뒤에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구나. 결코 하나님께서 인색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건강하게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말이나 겉으로 드러난 행동 너머에 있는 깊은 내면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감추어 있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인간적인 대안, 대책, 인간적인 생각, 그런 미련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조금만 시간을 이렇게 연장하니까 다 들쳐나오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들통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의 씨를 통해서 구속의 백성을 온전히 이루시기에는 몇 가지 남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후손이 태어나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인간적인 술수와 그런 대비책, 그런 그릇된 대안들을 다 드러내고 그것들을 다 포기하게끔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또 선물을 주시지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준비된 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야 그 은혜와 선물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과 한심함과 비겁함을 다 직면하게 하셔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지연된 기다림의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 의심이 들고 또 원망이 들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순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게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답답해 보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대안을 거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차선책을 거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나를 믿을 거면 확실히 믿어라. 나를 믿을 거면 좀 한번 끝까지 한번 믿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거절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허락하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하시고 그대로 그냥 순순히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자신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빼앗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절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주십시오. 최고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 인간적인 자구책으로 그것을 망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바라기는 이번 수능에 재수하는 친구들 없이 그냥 다 한 번에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재수가 힘들지만 재수를 통해서 정말 자기가 꿈꾸던, 그리고 정말 자기 적성과 딱 맞는 그런 진로, 그런 이 학과로 잘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1년 정도 재수하는 거 그렇게 큰 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침은 기다리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집들이 있죠. 저는 사실 그거 이해 못했습니다. 아무거나 가서 그냥 배부르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기다려서 밥을 먹나.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분들과 함께 맛집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장장 기다렸어요. 제가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 입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경험을 하고 문 밖을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정도 경험이면 3시간도 기다린다. 내가 이 메뉴와 이 분위기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사할 수 있다면 난 5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어딘지? 비밀입니다.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렇게 찾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언어로는 형용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위대해서 이 세상 것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조금 참는 거, 기다리는 거 그렇게 불편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원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해치우는 것보다 훨씬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4월에 GS건설이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다가 그만 이제 1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가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시죠? 조사를 해봤더니 설계부터 감리, 시공 모든 공사의 과정에서 불법과 부실이 드러났어요. 결정적으로 그 무너진 지하 주차장을 살펴봤더니 든든하게 떠받쳐야 할 기둥에 철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비유였냐면 이 순살 아파트 철골이 그 기둥 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되는데 32개 중에 15개 이상이 철골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기둥에도 훨씬 기준치에 못 미치는 철근간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콘크리트도 심각하게 그 강도가 미치지 못하는 저질 콘크리트, 그걸로 다 처벌받았다는 거예요. 비용을 아끼려고 꼼수를 썼겠죠. 중간에 누군가 자재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불법을 행했겠죠. 반년 뒤에 입주를 앞둔 그 2,500억 원 공사가 그것 때문에 다시 철거하고 재시공하고 보상하고 있는 대로 5천억 공사가 됐고 어떤 언론에서 1조 가까이
그 비용이 발생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꼼수를 쓰다가 결국은 더 막대한 손해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낄 걸 아껴야죠. 대체할 걸 대체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철근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콘크리트가 필요한 거예요. 소망의 철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것이, 시간이 좀 더 걸렸더라도, 처음엔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됐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에 계획하신 그 약속과 그 설계하신 그 은혜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잠깐 손해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할 것도 각오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참기를 참 잘했다. 제가 그 맛집 나오면서 제가 2시간 기다렸는데 1시간째 굉장히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거 다 때려쳐, 이거. 저희 가서 그냥 다른 거 먹어. 근데 그때 기다리길 참 잘했다. 그때 내가 못 참고 다른 집 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맛집 하나도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여러분, 천국 앞에서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 하나님 방법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약속 믿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셨죠. 그 밤에 즉석에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과 또 그 오랜 기다림 속에 지치고 또 그 혼란함 가운데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 밤하늘, 지금이야 빛공해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밤하늘, 그 시골에 찬란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평상시에도 늘 봤던 그런 밤하늘과 별이었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그 밤하늘과 별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눈부신 계획과 그 섭리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한 송이 한 송이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총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의 계시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평범한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새롭게 보이는 순간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으로 물드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께도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혼란 가운데 방 안에 웅크려 있는 저희들을 가만히 손을 붙잡고 이끌으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무별을, 그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하였는데요. 어떤 큰 일을 잘 치르고 집에 가서 누웠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상하게 그냥 잠만 안 오는 게 아니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니까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또 이제 한 해, 두 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잠도 잘 안 오고 마음이 울적하더라고. 갑자기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그걸 하게 됐어요. 손가락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밤에 누워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떠올리게 된 거예요. 별을 하나씩 세듯이. 그래서 내게 아내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딸은 없네. 그래서 위기가 왔지만 그러나 둘씩이나 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비를 피할 이런 거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덥고 잘 이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펼 수 있는 손가락 펼 수 있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눈 뜰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이 평범한 일상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를 만져주시니까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정말 이 별 하나하나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 같은 놀라운 눈부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의 시간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들어 무별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면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셀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의 이 손짓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이런 주를 바라보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과 비겁함을 다시 한번 직면하면서 그 앞에 무너지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우리는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한심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구나. 앞에서는 믿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내 인간적인 대비책, 내 대안들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차하면 조금만 기다려야 하고 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금세 내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는 난 그렇게 비겁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대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 하나님이 나의 지극한 큰 상급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지. 깨닫고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나머지 너의 평생도 내가 붙잡고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종횡무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돌아볼 때 그때 포기했다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 그때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믿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1000번 100번 참 잘한 일이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누리게 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복과 약속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